하지 나의 일대사를 열지 못했으나 나의 일대사를 열기에 열지 노력하겠으니 노력하겠으니 나의 일대사를 나의 일대사를 법신불교 일대 전법제자인 법신불교 일대 자기의 직책과 담호와 철거하며 법계 이제 나의 법을 허락하시고 이제 나의 법을 나의 일대사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일대사를 열어주십시오. 예, 법신의 뜻을 따라 법신 제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법신의 뜻을 따라 이 법을 연지 횟수로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신성이 아닙니다. 신성. 그거를 분명히 깨쳐야 된다. 법신이라는 것은 부처의 다른 이름이고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 또한 인연법이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주 창조의 이차 원리의 법인 그런 법.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인공이라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명칭으로 그것을 붙인다 해도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에 있는 자성의 법이다. 자기 스스로의 부처, 자성불의 법이다. 이걸 분명히 깨쳐야 됩니다. 제가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법을 열어왔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없이 실천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8만대장경을 앞뒤로 다 외운다 해도 결국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법을 깨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끝없는 실천입니다. 실천. 계속해서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법을 열어올 수 있는 것은 법신의 일대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좌절했겠지.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의 법은 뭐냐면 신법과 불법으로 나눌 때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조건. 계약을 하는 거지. 어떠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네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준다. 이게 신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법을 열어온 것도 하나의 법을 열면은 완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 근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실천한 것은 신법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건을 원한 게 아니고 법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법을 이루어준다 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법신의 법맥을 전하고 열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마지막 법맥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법신불교 일승충림 현등사의 낙성계산이죠. 그 법을 열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작년 4월 7일 날 땅을 샀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땅을 제가 산 거는 속아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알아보기는 알아봤지만 법신이 사라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 사라 그랬다는 것은 거기에 법신의 인연법이 그 땅을 사라 그랬기 때문에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스스로의 자성불이 선택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인간의 잣대로만 그 땅을 샀는데 거기다 이제 저를 결국 못 지게 돼갖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걸 팔았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여러분이 법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은 거기에 실망을 하겠죠. 아니 법신이 그 땅을 사라 그랬는데 이거 저를 질 수 없는 땅이야? 근데 그것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큰 것을 주기 위해서는 큰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깨달아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냥 주는 건 없다. 여러분한테 어떤 큰 것을 줄 때 그만큼 큰 시련을 주고 주지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법을 하나하나 열어왔던 것은 그런 큰 시험을 이기고 큰 시련을 이기고 지금까지 열어온 것이지 그냥 제가 여기 앉아서 오늘 이 법을 설하는 이 화강목통이란 사람이 쉽게 여기에 앉은 게 아니다. 쉽게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식의 사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법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사찰을 원한다. 마음의 사찰이라는 것은 실질의 사찰이다. 실질의 사찰이라는 건 뭐냐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불법을 깨달을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불법을 깨달을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여기 1000사람, 10,000사람이 들어앉아갖고 사찰을 크게 짓고 거기에서 보시를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또 하나의 기복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신법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 사찰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하면서 신법을 전하는 데가 많습니다. 머리를 깎고 삭발해서 스님이라 하지만 그 사람의 법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고 바로 신법이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신법이라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불성과 신성에서 신성의 작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신법이라 할 수 있고, 불성의 법을 갖고 있으면 불법이라 하는데, 이게 21세기의 화두가 돼야 됩니다. 정법과 사법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문의 법입니다. 인문. 그리고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의 법이야. 근데 여러분은 기와 인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의 불교는. 불교의 수행전법 포교라는 3대 지표에서 인문 기를 말하는데, 인문이 뭐고 기가 뭔지가 정확히, 이 개념이 정확히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혼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 입문했다, 불교에 기이했다. 여러분이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 사람은 입문을 한 건지 기이를 한 건지. 그러니까 입문이라는 거는 신성을 따르는 겁니다. 신성. 입문을 한 자기의 마음이 아직 입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불법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분명히 신으로 이해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부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성의 부처, 우주의 이치와 원리의 그 불성임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부처는 여러분의 자성의 부처님이 아닌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 부처, 신. 그러면은 부처를 신으로 인정하는 한은 기의 법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신성의 마지막 단계는 아라한의 법에 도달해야 됩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아라한은 무아입니다. 무아.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는 법인데, 내가 없다는 거는 여기에 앉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사적인 나의 욕망의 모든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유의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무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됐다는 것은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됐다는 것과 같은 거지. 그게 바로 빌공입니다. 금강경을 맨날 읽는 것은,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는 것은 뭐냐면 아라한의 법을 열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는 겁니다. 독송하는 거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공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라한의 과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빌공의 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아가 됐습니다. 내가 없어졌는데 무슨 신이 옵니까? 아무 신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성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뭐야? 육신통의 5번째 단계인 여러분이 신족통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아라한의 법에 도달한다면은 여러분은 신을 다 이긴다 이거지. 이긴 자. 그게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도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고, 아니 그 정감록이나 이런 데도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천개벽이라든지 그런 모든 개벽 사상에 말하자면 미륵 뭐 이런 것도 다 이긴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긴 자라는 게 뭐냐면 신을 이긴 자입니다. 신을 이긴 자. 신을 이겼다는 건 여러분의 신성을 여러분이 지배하는 단계에 갔다. 그거는 뭐냐면 자성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신성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끄달릴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끝없이 욕망에 시달리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성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림을 벗어나야 되는데, 신들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 신들렸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 신을 내가 조정하지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내 마음에 있는 신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한테 끄달려서 사는 거다. 그러면은 뭐 질병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정신병이 걸리고 온갖 무병이 오고 온갖 그런 병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지 않은, 죽어서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은 기신기와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자연의 세계 안에 있는 9세계, 구품의 세계 중에서 중품과 하품에 있는 그런 조상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도 천도제를 행하는데 그 천도제에서도 귀신이 된 놈하고 천상에 올라가서 중화급에 가 있는 그런 조상신을 구분해서 천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지, 혼란. 그러니까 신들림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들림 마음을 벗어나야 기법에 도달하고 거기에 바로 부처의 자리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아라한이 되면은 여러분이 부처님의 밑바닥에
바로 한 단계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아의 일대사를 깨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들림에 끄달리지 않고 신을 지배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타심통이죠. 말하자면 숙명통과 타심통,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과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저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는지. 근데 질병이라는 이 질병은 만병입니다. 만 가지 질병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화강법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다시 제가 출가에 승려가 돼서 새로운 법을 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나는 참된 제자를 양성해라 왔을 뿐이고, 참된 제자라는 건 뭐냐? 불성과 신성을 바르게 깨치고 그 불성과 신성의 법으로 이 땅에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전생의 나의 상자들이 다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법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원래 내 상자야.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여러분은 전생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면은 긴가민가 하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약속을 했어. 전생에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법을 열고 다시 참된 가르침, 참된 불법을 전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발법사 제도입니다. 유발법사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선도할 말하자면 불법의 수행자고 삭발승에 대체하는 삭발승을 대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삭발승을 양성하려면은 그 양성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리고 사찰을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개인 사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하나를 만들면 그 스님 하나가 사찰을 창건하게 되면 이게 경쟁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망하는 사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뭐냐? 똑바른 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사찰을 져야 돼. 근데 이거 사기 쳐먹는 삭발승이 절을 차려놓으면은 그 스님이 말하자면 귀신 들린 짓을 하는지 신 들린 짓을 하는지 몰라. 중생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하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찰에 찾아오는 중생들까지 망치기 때문에 스님이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유발법사들이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유발법사는 사찰을 창건하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수행하고 자기 주변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유발법사들이 법화 시민 선언, 옛날에는 제가 이제 법을 처음에 열 때 선빵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유발법사 중에 법화 시민 선언을 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 시민 선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불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법과 연불법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비용이 들지 않죠. 따로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차리면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님들도 거짓말하게 되고 신도 관리하게 되고 장사꾼의 법으로 변질된다는 거지. 불법은 여러분 장사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장사꾼의 법으로 변질되고 그것이 이제 넋두리법인데 원래 무속의 법이죠. 무속. 그러니까 장사꾼의 법을 입문법으로 바꿔야 되고 입문법을 기의법으로 바꿔야 불법이 바로 선다. 그래서 유발법사들한테는 여러분이 전법을 받아서 법화 시민선언을 열면 자기 집에서든 뭐 아파트 살면 아파트에서 가리킬 수 있죠. 생계유지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사는 거는 뭐 남편이 벌어오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갖고 살고, 아니면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돈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연 따라 찾아오는 중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법사라는 게 지금 시대에 탄생한 것이고, 유발법사라는 인연법들이, 인연의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성을 열어서 아라한에 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라한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아라한과에 도달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대사 인연이다. 유발과 삭발을 차별하지 말라. 삭발성이나 유발성이나 다 하나다. 똑같다. 2판이나 4판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펼쳐나가는 법은 삭발성의 법과 유발법사의 법을 하나의 출가법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제 법신불교 일승총림 현등사 낙성계산의 마지막 시험이죠. 이것도 항상 제가 불사를 열려는 것은 사찰을 크게 져서 내가 배부르게 사려는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참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따를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양성하려고 가르치려고 보다 보니까 사찰의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사찰을 제가 하려는 낙성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의 사찰을 낙성 계산하려는 것이다. 그 실질의 사찰은 사실 여기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지. 그죠?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다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면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떳떳하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이게 법맥인데요. 여러분과 나의 1대4 인연이다. 이것이 바로 현등사의 낙성계산인데 이 낙성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여러분이 1대4를 안다면은 어느 정도 알지 모르지만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찰불사가 제가 형식의 사찰을 낙성 계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질의 사찰을 낙성 계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법을 열어올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인 것이다.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 여러분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합장하시고 나의 법신이여 나는 아직 나의 1대4를 열지 못했으나 나의 1대4를 열게 노력하겠으니 나의 1대4를 허락하시고 나의 본성 안에 있는 자성불과 자성신의 법을 허락하시고 나의 마음이 무아의 1대4에 도달하여 해공 제1의 아라한의 법을 열 수 있도록 나의 법맥을 열어주십시오. 자,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시고.